오늘 말씀에 전도자가 인생은 헛되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 계속 이어서 우리의 인생이 왜 헛된지 그 헛된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가 결국 무익하게 되기 때문에 헛되다. 인생이 너무 짧고 또 덫이 없어서 헛되다. 우리 안에 만족함이 없는 끝없는 욕망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한순간도 만족할 수 없어서, 그래서 헛되다. 모든 인생이 왔다가 가는데 기억조차 없이 모든 인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헛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헛된, 이 허무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전도자가 맨 마지막에 내는 결론은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삶이 다 헛되기 때문에 해 위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그 헛됨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해 아래에 살면서도 해 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해 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결코 해 아래에서 해 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전도서에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35번 나옵니다. 우리말에 헛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제일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으로 제일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헤벨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아벨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벨, 그 이름의 뜻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벨은 그 이름처럼 정말 허무하게 죽었죠. 여러분,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아벨이 무슨 죽을 만한 잘못이 있었나요? 아벨이 왜 죽었죠? 예배 잘 드렸다가 죽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한다고 치면 예배를 잘못 드린 가인이 죽었어야 맞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린 아벨이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가인이 죽어야 되는데 아벨은 죽고, 예배 잘 드린 아벨은 죽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가인은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벨은 그 이름처럼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아벨은 왜 죽어야 됐느냐? 그 이유가 그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헤벨, 허무한 인생이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벨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벨이 아무리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할지라도 결국 그의 인생은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은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으로 뛰어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즉 해 아래에서 사는 아벨이 죽고 해 위에서 사는 셋으로 다시 태어나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벨이 죽고 중생한 자가 누구냐면 셋입니다. 아벨 대신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아벨 대신 주셨다. 그러니까 셋째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벨 대신 주신 거예요. 즉 셋은 누구의 삶을 사는 거죠? 죽은 아벨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벨은 죽어야만 했던 거죠. 왜요?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는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아벨이 죽고 중생한 자가 누구냐면 그가 셋입니다. 그리고 그 셋은 하늘 위에,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조상이 되었던 거죠.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서, 즉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데 너 거듭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는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못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또 맞는 말이 아닌 거. 왜? 못 보고 하는 말이니까.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하는 말이, 여러분, 그게 무슨 진실한 말이에요. 모른다니까요.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아니, 볼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아주 탁월한 선생님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죠. 세상에 많은 선생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런 많은 선생들처럼 예수님도 그들보다 아주 뛰어난 그 이상의 선생님이라는 뜻이었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관하여 얼마든지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그분이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보셨습니까? 그거 못 보고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아벨처럼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위대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이미 그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 말이 분명히 맞긴 맞지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맞긴 맞지만, 그저 니고데모가 한 말은 예수님을 지켜 세우기 위한 말에 불과했던 거예요. 모르고 못 보고 하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했던 그 예수님에 관한 말은 맞는데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은 맞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못 보고 하는 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보지 못하고 하는 말인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수준이 다른 나라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가르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질병의 문제를, 병자를 고치러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의 불의와 불공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입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가 다 사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사망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위대한 스승이 이 허무의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허무의 문제를 해결했나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죽음,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거듭나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이 허무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늘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려면 거듭나야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내게 필요한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거듭난 자가, 야, 성경 말씀 참 좋다, 귀하다, 그건 그냥 교훈으로 듣는 거예요. 교훈으로. 성경은 교훈도 아니고 도덕 윤리 교과서도 아니고 자기 개발 지침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의 허무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 해 아래서 살다가 끝나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해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말씀이니까, 해 아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좋은 인생의 교훈 정도? 성경에 들어서 나쁜 말이 뭐가 있어요? 다 좋은 말, 그냥 다 그런 좋은 말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우리 안에 뛰어난 종교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그 사람은 해 아래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든 거듭나지 않는 인생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 아래에서 끝나는 인생이니까.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럼 이 허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중생하셔야 됩니다. 아벨이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나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하늘 위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이 관점에서 보면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과 해 위에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삶, 중생한 자의 삶, 이 두 가지를 성경은 계속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많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딱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거듭난 자들, 중생한 자들이 해 위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중생한 자인가,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지 못한, 나는 여전히 해 아래에 있는 존재, 나는 중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의 시선은 끊임없이 성경에서 어떤 삶을 여러분 주목합니까? 어떤 삶을 따라갑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삶을 우리는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밖에 안 보여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보이지가 않아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으니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더니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한편으로 야, 에서가 정말 잘 산다. 아니 어떻게 에서가 야곱보다 잘 살지? 야, 이스마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렇게 잘 살지? 우리가 성경에서 딱 어떤 결론을 내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스마엘, 에서, 이런 자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부럽다, 이렇게 사실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이스마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야곱 그 에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삶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에서의 삶을 우리는 부러워하는 거예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우리 안에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숨겨놓고 다 있는 거죠. 숨겨놓고 꺼내놓지 않을 뿐이에요. 이스마엘처럼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삭인데 이스마엘처럼 살고 싶은 거죠. 이름은 야곱인데 신분은 야곱이고 삶은 에서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생하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근데 거듭난 자는 해 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세계, 그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요, 이스마엘의 삶 관심 없습니다. 에서의 삶 관심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해 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내가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삭처럼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야곱처럼 살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거듭나지 않은 자였다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정말 허무한 인생이에요.
해 아래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삶이든 해 아래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삶은 정말 초라한 삶이에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이 사람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쌓아둘 곳이 없어요.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내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내 재산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그냥 막 하루가 다르게 막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돈을 왜 벌어? 돈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제가 쭉 내가 들었어요. 나는 막 돈 벌려고 막 그렇게 막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돈을 왜 버니? 돈 그냥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있는 이 곳간이 너무 작으니까 이거 다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어서 내가 거기에 이 소출을 다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해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허무한 거죠. 헛된 거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여러분, 소출을 위해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창고에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엄청난 소출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생명을 취하시면 누구의 것이 되었는가? 이게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의 결론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해 위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게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해 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삶을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삶을 빼앗을 수 없어요. 해 위의 삶은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허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죠.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릿속으로 땅에 있는 거 생각하지 그 생각이 아니고요. 해 아래, 전도사가 얘기한 해 아래의 삶을 살지 말고 해 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해 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시 거듭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야죠. 보여야 살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고 싶은데 그 하늘이 보여야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거듭나셔야 됩니다. 거듭나야 보입니다. 아벨이 허무하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 아벨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벨이 죽은 것은 헤벨이 죽은 거잖아요. 허무가 죽은 줄 믿습니다. 허무가 죽은 거예요. 허무는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허무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허무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아벨은 반드시 죽어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누구로? 셋으로 거듭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벨이 죽은 것은 허무한 게 아니죠. 허무가 죽었으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허무가 죽고 셋이 다시 태어나죠. 셋으로 중생한 거예요.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아들 이름을 지었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모든 인생은 다 허무하다.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또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생은 허무로 끝나기 때문에 모든 육신은 반드시 다 죽고 다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왜요? 거듭나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거듭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는 거예요. 왜요? 에노스이기 때문에. 내 육신은 반드시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 육신은 반드시 죽고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여러분의 인생의 허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중생한 자의 삶이에요. 중생한 자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 해 아래에서 사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거듭난 자의 삶, 해 아래에서 사는 모든 삶을 끝내고 해 위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는 그 삶을 선명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